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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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 전체 내용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각도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친 사건이죠. 15절 11장 마지막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 거기서 야훼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내용이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 두려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온지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본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4장 9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청년 사울을 선택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3번에 걸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히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일부 불량한 백성들은 사울 같은 인물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사울을 멸시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잠잠히 넘어갑니다. 미스바에 모이던 백성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농사를 짓고 전념하죠. 자신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사울은 왕정 제도에 필요한 것들을 나련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궁궐을 짓고 신하를 뽑고 종들을 동원하고 왕궁 수비대를 양성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과 함께이면서 줄곧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 땅에 와서 야베스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의 왕 라하스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암몬을 섬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암몬의 왕 라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서 언약을 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조롱한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회신을 하죠. 우리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희에게 무조건 항복하겠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사신을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의 고향 기브아에도 소식을 전합니다. 기브아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소리 높여 울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묻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줍니다. 사울이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 그에게 암몬을 향한 큰 분노가 생깁니다. 그는 한 결의 소, 즉 2마리 소를 잡아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게 하고 왕으로 엄중한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사울 엄마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토막난 이 소처럼 될 것이다. 소식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들은 사울왕의 동원령에 응하여 한 마음으로 모두 다 모였어요.
사울이 배색에 모인 이스라엘 온 군대의 숫자를 헤어보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이고 나머지 11지파 군사가 30만이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일 해가 한참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이에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했겠죠.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항복 의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를 항복하러 갈 것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라. 다른 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죠. 그리고 암몬 군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이른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치는 거죠. 무조건 항복 의사를 확인하고 경계를 풀고 있었던 암몬 군대는 혼비백산합니다. 암몬은 패하여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이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대승이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를 사울이 다스리겠느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죽이겠소.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 거기서 야훼 앞에 사울로 왕을 삼죠. 또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죠. 사울은 암몬에서 승리를 이끌고 난 후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첫째,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뽑힘으로 하나님이 분명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부 극소수 불량한 사람들만이 사울을 반대하고 조롱합니다. 사울은 그들에 대해 적대감을 품거나 대적하지를 않아요. 또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왕에게 필요한 신하, 군대, 궁정, 건립 등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평소처럼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일에 전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이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 가로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오느냐, 왜 그랬을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은데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아서 고향에 내려가 잠잠히 있었는지도 모르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가지 서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해석이든 분명한 것은 사울은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곳이에요. 암몬 군대는 길르앗 야베스 땅에 와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7일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스라엘 동포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라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명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예수께서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때와 시기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10일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적시적기가 있습니다.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때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려면 우선 인내가 필요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적시적기가 반드시 오겠죠. 그때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왕으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합니다. 6절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구해야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죠. 성령에 붙들려 자기가 몰던 소결이죠.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12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하죠. 7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막난 소 조각을 보고 사울의 지엄한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여 병기를 들고 사울왕 앞으로 모여들죠. 사울은 배색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헤아려 보니 유다 지파가 3만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30만으로 도합 33만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 사울은 온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이른 새벽에 적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적을 쉬지 않고 공격했고 단 2명도 함께하지 못한 정도로 완전히 격파합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군대를 동원하고 적을 향해서 과감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던 일이라면서 겸손히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메시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이 과중할 때일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죠.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늘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되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써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한 번 먹으면 몇 시간 취한 상태가 유지되지만 술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시죠.
우리도 새술이신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도 다시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힘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죠. 충만을 받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과감하게 선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죠. 사울이 멋진 승리를 거두자 온 백성이 사울왕 만세를 외치면서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이때 어떤 백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백성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을 조롱하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죠.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신 이날 서로 원수 같고 복수하는 일로 피를 흘릴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날이니 자신도 자비를 베풀겠다고 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신도 원수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으로 행했어요. 사울은 그는 암몬 족속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 내부의 미운 마음이 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같거나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에 비로소 등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자. 아멘.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